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망가진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섬기려 하시고 또 목숨을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본성이 망가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으며 병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와 같이 마치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으며 발작하는 것과 같은 병이 든 상태가 바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병든 자이며 고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모든 병든 상태가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육신의 병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이것이 더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이 망가져서 도무지 사랑도 섬김도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 욕망의 덩어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늘 어떤 것에든지 부족함을 느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함과 이 빈 곳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과 겸손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빈자리인 것입니다. 이 빈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음과 정신의 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 모든 상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오늘날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회당의 역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임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파괴된 그들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유지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략 15가정에 하나씩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최소 정족수가 남성 10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11조를 하면 회당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였고 주요 행사가 치러지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평일날에도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같이 모였지만 따로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예배와 교훈의 집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주요 용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성인 남자 10명이 정족수로 채워져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기도를 드린 후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쉐마라는 것이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성전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여 오사 우리의 모든 상하고 망가진 것을 직접 고쳐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사람의 만남의 장소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재하여야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학당에서 여러 모임을 합니다. 주일 외에 여러 가지 모임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 드려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와 회복함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상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들이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모두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다 믿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상한 자, 고통받는 자,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 부어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가 쫓겨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